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8장 25절로 32절입니다. 구약성경 93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32절, 구약 제가 가진 성경으로 93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뒤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 때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타협하면 후회합니다. 이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구원받았다. 그 이상의 것임을,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의미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 믿기 전 이전의 상태 혹은 옛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결정하고 분노하고 싶을 때 분노하고 또 화를 내고 싶을 때 화를 내고 거짓을 행하고 싶을 때 거짓을 행했는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는 그 죄악된 모습이 얼마나 큰 안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그것을 완전히 버리는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따라 변화된 삶을 살기로 작정한다는 뜻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에 보내는 서신 속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에 참여하고 종교 행사에 참여하는 단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죄로 가득했던 그 옛사람 십자가 위에서 이제는 완전히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체가 어떤 유혹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세상에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내가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여자와 술에 빠져서 아우구스티누스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 그 다음에 영혼의 상태까지 완전히 타락하게 되었는데, 심지어는 만이교에 심취해서 육체와 정신과 영혼이 모두 철저하게 타락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던 그가 암브로시우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어느 날 이제 거듭난 아우구스티누스가 옛날에 술 마시러 다니던 그 골목길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술집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안 보였습니까? 잠깐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술집 아가씨가 뛰어나와서 반색을 하면서 너무 좋아하면서 맞이하니까 아우구스티누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을 잘못 보았어. 이렇게 말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여, 나는 그 옛날의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죽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속에 있든지 아니면 유혹 속에 있든지 세상에 어떤 시련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이제 이전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아닙니다. 이전에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삶의 기준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에는 가치, 그 다음에 기준들이 너무 다양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제는 절대 기준이라는 의미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 이 절대 기준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남자와 여자도 아닌 또 다른 성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절대 기준과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데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상 속에서 더 많이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무리 삶이 힘들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나의 삶이 괴로울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재물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나 아니면 뭐 좋은 자동차나 아니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평안한 삶들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것 같지만 사실 생명은 차디찬 감옥의 한가운데 바닥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붙들고 있을 때 생명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진짜 생명은 아주 고난 속에서 병실에서 아무도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모든 소망이 끊어져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 때 그곳에서 생명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사탄을 이기기 위해서 물리치기 위해서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소망하면 지금은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은 생명의 골세가 그 영혼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생명이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 사람만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또 말씀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 뒤에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 안전장치들을 또 만들어 놓습니다. 하지만 말씀만이 소망이라고 믿는 사람,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로 따로 도망갈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 하나님만을 붙들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놀라운 사건에 대해서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침묵하면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거대한 단단한 여리고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와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낚는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나 돈을 의지하면 당장은 무엇인가 해결해 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을수록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우리가 고백할 때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산 사람이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산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산 사람이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만이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유혹도 다 포함되는 거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제가 오늘 본문인데 타협입니다. 타협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50대 50 중간길을 협상하는 거잖아요. 이 길이 분명한 길인데 이쪽에서 이 길 가지 말고 이쪽으로 조금 와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50대 50으로 가십시다. 이게 타협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 할 때 적당히 믿으라. 이것이 타협입니다. 타협은 우리에게 거짓 평안을 주는 사탄의 유혹이죠. 마치 동물을 잡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덫과 같습니다. 동물이 배고파서 산속을 헤매다가 그 맛있는 음식이 놓여있는 덫을 보면서 음식만 바라보고 한 입 먹어도 될까? 그런 순간에 덫에 걸려 죽습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당장 맛있어 보이고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아 보이지만 타협하는 그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파멸당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쯤이야 하다가 신앙은 다 파멸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무서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요즘에 너무 많이 타협하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너무 신앙에 대해서 많이 타협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것 하나쯤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쉽게 말씀에 불순종한다가 인류가 파멸을 당하는 그 안 좋은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라는 유부녀를 잠깐 한번 흠모해도 되겠지 이렇게 하다가 잘못 품에 안았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인생의 후반기가 얼마나 괴로움 속에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힘이 강해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말고 여자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왕정들이 이거 하나쯤 괜찮겠지. 타협해서 힘이 있어 보이는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가 의지하는 그 애굽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역사가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절대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사셔야 됩니다. 말씀이 지금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말씀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이렇게 살 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의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나가게 하겠다고 데려가겠다고 바로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바로는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재앙은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런 재앙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올라오는 재앙이었고 세 번째 재앙은 티끌이 이가 되는 재앙이었고 이런 과정 속에 바로는 강팍해서 모세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이 임합니다. 네 번째 재앙부터 바로가 이제 조금 마음을 열기 시작하면서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그 첫 번째 타협안이 오늘 출애굽기 8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첫 번째 제안이 무엇이었냐면은 이 땅, 애굽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바로가 조금 마음이 열렸구나.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이제
조금 이제 뭔가 가능성 있어 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에서 예배 드리라고 드릴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명령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데 애굽 땅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아니면 사흘 길쯤 광야로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사흘 길쯤 떠나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왕은 이 땅에서 애굽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타협안을 제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만 하면 되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되지. 장소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제안은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는 장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예배 드리기 원하는 곳이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곳인지 아니면 또 다른 곳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장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 하나님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술집에 가서 술 마시면서 예배 드리면 됐지.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만 드리면 되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많이 예배 드리시는데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가 집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럴 겁니다. 반드시 누군가는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라고 자꾸 사인을 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사인을 거부하고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오늘 어디 있든지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것이 바로가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사탄이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타협안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예배를 드리느냐 마느냐 혹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느냐 형식과 절차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렸느냐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느냐 이것을 하나님 더 깊이 있고 의미 있게 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 말씀을 다 아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사울왕이 불순종을 하고 나서 두 번째 불순종을 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너는 쳐서 이기게 될 것이다. 그랬을 때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없애라고 했거든요. 근데 사울왕이 그곳에 가서 보니까 너무 살찐 소와 짐승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 금은 보화들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그랬겠죠. 아우 왕이시여 너무 아까운데 조금만 가져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거 우리 그거 좀 했나 하고 조금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말 듣고 그래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가지고 왔어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가져왔습니까? 사무엘이 물으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탄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순종 없는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너 기뻐해야 돼. 충분한 거야. 너의 삶 속에서 주일 예배 한 번만이나 드린 거 충분하지. 무슨 금요 규대를 나오고 무슨 새벽 예배를 나오고 그래. 너의 삶 바쁜데 이거 한 번만은 충분해. 잘한 거야. 그 정도 너무 잘한 거야. 그러니까 너 만족하고 살아.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드리고 싶은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하게 예배 드리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아무렇게나 옷을 입고 편안한 상태로 소파에 앉아서 뭐가 준비 안 된 상태로 그냥 드리면 돼. 어차피 그냥 안 보이는 거니까 마음만 드리면 되는 거지. 뭐 몸이야 옷을 파자마를 입고 있는지 뭐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건 뭐가 중요해? 중요하지 않아. 그냥 편안한 상태로 소파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돼.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들고 피곤하니까 무리하지 말라고 하는 거. 사탄의 음성입니다. 적당히 예배를 드리라는 음성입니다. 힘들고 피곤하니까 서울에서 예배 이곳까지 다니는 청년들이 있는데 멈추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힘들고 피곤하니까 그냥 너 편한 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예배를 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순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은 순종의 예물이 아니면 절대 받지 않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예배를 보시면서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날에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혹시 하지 않을까? 우리를 한번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역겨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좋은 집을 짓고 또 풍성한 음식을 배부르게 먹게 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온갖 집중이 있었어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당에 나올 때는 무엇을 가지고 나왔냐면 그 나무 찌꺼기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좋은 집을 살기 위해서는 온갖 노력을 하고 온갖 재물들, 재산들을 다 모으는 데는 다 힘을 쓰다가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순간에는 자기 남겨진 찌꺼기를 가지고 흉내만 내면서 생색하며 나왔기 때문에 가라는 거예요. 근데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잠깐 못 먹고 못 살지라도 하나님 아니 내가 오늘 한 끼를 금식하더라도 이 금식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이런 예배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는 다 쓰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까 없어서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그 예배 안 받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예배 안 받겠다. 그 억지로 나오기 싫어하면서 막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그런 예배 내가 안 받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렸느냐 그렇지 못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순종의 예배를 드렸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그 열매에 대한 감사의 은혜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예배가 감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하고 내가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감사해서 나옵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붙들어 주지 않았다면 나는 일주일 동안 쓰러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내가 오늘 이만큼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이만큼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런 순종의 고백으로 나올 수 있다면 이 예배가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편안하게 예배 드리려고 하는 모습, 예배 시간에 세상과 연결 끊지 못하고 나와 있는 것들 다 끊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예배하는 거 이거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어른들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세상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예배 속에 참여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는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릴 때 순종의 예배를 드릴 때 예배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정말 우리가
기쁨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사단의 음성에 적당히 예배하라, 적당히 하라, 이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정직하게 제대로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제 모세가 거부하니까 바로가 이제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8장 27절입니다. 8장 28절 읽겠습니다. 8장 28절.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두 번째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야, 이제 가긴 가니까 보내주겠다고 하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흘길. 너무 멀리가 아니라 멀리 가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 바로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완전히 풀어줄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고 여전히 너희들은 내 손 안에 있어야 돼. 이런 뜻입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사탄이 유혹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입니다. 하나님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적당히 믿으라고 합니다. 예배는 드리되 온전히 헌신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헌신은 하되 적당히 경계를 정해놓고 헌신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십자가 위에서 달리는 신용, 죽는 신용만 하고 완전히 죽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복받기를 사모하되 십자가의 고난 지는 삶을 조금 더 멀리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고 교회를 섬기되 예배만 참석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고 따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완전히 등을 돌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직 겁이 나서 완전히 등 돌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당히 순종하고 세상에서 등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오염된 가치관들,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쫓아가게 되면 인생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기도회도 참석하고 11조도 열심히 하는데 마음속에 기쁨이 없을 때가 있고 감사함이 없을 때가 있고 기적도 없고 은사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갈 때가 많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고 적당히 너무 멀리 가지 않게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나만의 안전장치를 따로 만들어 놓고 발만 조금 이렇게 하나님만 담가놨기 때문에 여전히 불안이 끝나지 않고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마음속에 무엇을 해도 기쁨이 넘치지 않는 이유는 세상과 단절을 선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다가도 자신의 삶에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은 견디지를 못합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거나 남들이 나보다 더 좋은 것을 소유했다는 것을 볼 때, 그리고 자녀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보다 공부를 더 잘하거나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혹은 내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가지지 못했을 때 우리는 속상해하고 아파하는데 그 특징이 결국은 세상에 대해서 등을 완전히 돌리지 못하고 세상에 대한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이렇게 우리가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이룬 것이 없다고 원망하거나 주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내 인생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사탄이 여러분에게 틈탈 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너무 멀리 가지 말라. 그럼 멀리 가니까 너가 하나님을 너무 의지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잖아.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인생 사라지는 게 아니니까 이제는 좀 적당히 믿어. 적당히 믿는 게 좋아. 이렇게 유혹하는 사단의 음성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 세상의 부귀 영화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따랐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의 왕권을 회복할 때 서로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막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 일이 주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르게 하는 유혹 뒤에는 적당히 하나님을 믿게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이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이 땅의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얼마나 좋은 아파트를 샀어? 혹은 얼마나 많이 저축하고 왔어? 이거 물어보시겠습니까? 하나도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중에 결산할 때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너 세상에 등을 돌리고 나만 믿고 따라왔니? 정말 나를 의지했니? 이걸 하나님 달아보시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세상에 한 발, 또 하나님께 한 발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걱정, 물론 이 땅을 살다 보면 걱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세상의 뜻을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키려고 고난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데 또 우리 자녀들을 좀 당동질하려고 우리 집을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데 나를 변화시키려고 환난 가운데 몰아넣고 있는데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지 못하고 세상의 뜻을 묵상하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죽으려고 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세상의 뜻을 묵상하면 세상의 일을 묵상하면 여러분 실망하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옥 속에서도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을 때 착고가 풀려졌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때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때 모든 일이 막혀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할 때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착고가 풀려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데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가 무엇입니까? 몸을 다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옥에 갇혀도 너희 믿음이 자랄 수 있다면 나는 감사하겠다.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고 있으니까 이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난해지고 나이가 병들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소망을 두고 헌신하고 나갈 것이다. 세상은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감사가 넘쳐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들로 인하여 찬양이 넘쳐나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전한 기쁨은 세상의 것을 많이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바닷물과 같아서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점점점 더 말라오게 될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그것이 우리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더 목이 말라올 것입니다. 오히려 돈이 없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때가 더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게 넘쳐나게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일들, 세상 일을 염려하고 세상적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도 슬퍼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두려움이 있고 분노가 있고 화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적당한 믿음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타협하는 믿음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나는 관계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하게 모세가 선언했던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는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세상에 유혹이 올 때 거짓의 영을 떠나가라. 아멘입니까? 너 거짓이야 그거. 지금 당장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행복해진다는 거 이게 거짓이야. 뭐 예쁜 여자 만나면 남자들이 예쁜 여자 만나면 뭐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다는 거 이거 다 거짓이야.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인, 현숙한 여인을 만나야 돼.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는 남자, 현숙한 남자를 만나야 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뭐 조금 뭐 이렇게 하면 편해질 거다, 저렇게 하면 편해질 거다. 거짓에 물러가라. 선포하셔야 돼요. 나는 힘들어도 주님 앞에 예배할 거다. 나는 힘들어도 예배당에 갈 것이고 나는 힘들어도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이고 비가 와도 나는 비를 맞고 기도 자리에 나갈 것이고 나는 타협하지 않을 것이고 끝까지 내 목숨이 닿는 날까지 하나님께 붙들릴 것이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이런 가운데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의 세 번째, 네 번째 제안이 출애굽기 10장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0장 10절과 11절에는 어린아이들을 남겨두고 애굽에 남겨두고 갔다 와라. 그 다음에 네 번째 제안은 출애굽기 1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양과 소를 놔두고 너희 몸만 빠져나가라. 자꾸 바로는 끊임없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바로의 끈질김 뒤에는 사탄의 끈질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그 다음 시험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타협안을 제시할 거예요.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하지만 이런 말에 타협하는 순간 평안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죄에 묶이게 되고 괴로움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헌신하고 적당히 순종하라. 식구들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말아라.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게 내버려 좀 두라. 뭐 이런 것들. 이런 말 듣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적당한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라는 것은 지금 타협하지 않으면 막대한 손해를 볼 것 같은 불안감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유혹의 욕심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시험 기간에 있는 아이들에게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이 망가질 것 같고 인생이 망가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나 믿는 부모님일지라도 시험 기간 때 주일날 예배 보내지 않고 공부하라고 합니다. 당장 타협하지 않으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을 오랫동안 살아오신 우리 어르신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공부 잘한다고 인생이 행복해집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인생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강요합니다. 또 지금 당장 그것에 붙들리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쉽게 타협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손해가 있을 것 같으면 협상의 테이블에서 자신의 의지나 신앙의 의지를 쉽게 꺾어버리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신의 모델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런데 자신을 소유를 팔아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했던 돈보다 그 재산이 땅이 비싸게 팔렸던 것 같아요. 자신은 1억 원만 생각했는데 그 땅을 팔아보니까 5억이나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1억 드리려고 했는데 5억이네? 이렇게 하면서 5억을 다 드리지 못하고 다 빼고 2억만 드려도 많이 드린 거지 하면서 이 나머지 3억을 숨겨놓고 2억을 아마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 사건이 초대 교회에 미칠 악한 영향력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한번 그것을 내버려 두면 앞으로 교인들은 다 그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같죠? 기묘하게 그런 영향력들이 흘러갑니다. 어떤 교회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막 끝까지 막 와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이 좋은 영향력들은 그 자손 대대로 흘러갑니다. 그 교회 안에 남아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비만 오면 안 나오고 눈이 오면 안 나오고 뭐 있으면 안 나오고 이게 영향력을 안 미칠 것 같잖아요.
놀랍게도 미칩니다. 이게 사탄의 세력이 놀랍게도 미쳐서 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적당하게. 초대 교회를 이루는 가운데 이거는 너무 좋지 않은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헌신의 고백은 좋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 부부를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초대교회에 교훈을 줘야 되겠다 해서 하루아침에 생명을 앗아가신 것입니다.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 박해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신앙을 버리면 좋은 것을 주겠다는 타협안을 받아들였던 사람과 타협안을 거부했던 사람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타협안을 받아들이면 평안해지고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의하면 타협안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오히려 더 많이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비난 속에서 죽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보다 읽어 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 황제 통치 기간 동안에 기독교인들에게 대한 상상을 초월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남녀 상관없이 기독교인으로 잡혀온 사람들을 밤낮으로 고문했습니다. 그들은 심한 고문을 받을 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전혀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고향이 어디인지, 자유인인지, 노예인지 묻는 질문에도 한결같이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순교자들은 육체 중에서 제일 연약한 부분에 뜨겁게 달아오른 녹판을 붙이는 고통에도 조금도 굴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캄캄한 지하 감옥에 가두고 고문이 심해질수록 순교자들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힘을 얻었고 영육간의 충만한 능력을 받아 나머지 사람들을 격려하고 신앙을 북돋워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에 고문에 못 이겨서 기독교인임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을 버린다는 것은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인임을 고백한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는 죄 때문에 감방에 갇혔지만 다른 제목은 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대목입니다. 배교한 사람들은 살인자나 범죄자로 수감되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혹독한 형벌을 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을 속이는 사람들의 말을 쫓아갈 때 우리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전자, 순교자는 순교의 기쁨과 약속의 소망,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성령에 의해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배교한 사람들입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결국 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들의 차이점은 그들의 얼굴에 분명히 나타났습니다. 전자는, 순교자는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은혜와 영광이 뒤섞인 표정으로 나아갔으므로 그들을 묶은 굴레는 고귀한 장신부처럼 보여졌고 그들은 많은 황금 팔찌로 치장한 신부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스며있어 이 세상의 향수로 부음을 받은 사람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눈을 내리깔고 낙심하며 슬퍼했으며 수치로 들려싸여 있었습니다. 이 교도들은 그들을 비겁한 겁쟁이라고 비난했으며 또 그들은 영광스럽고 존귀하며 생명을 주는 기독교인이라는 명칭을 잃고 살인자라는 제목을 쓰고 있었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이러한 결과를 보고서 더욱더 신앙을 굳게 했습니다. 기독교 교회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편안함을 유지하려고 타협하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비난의 화살을 받았고 마지막에 좋지 않았다. 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은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마지막이 영광스럽고 자기 팔을 묶었던 이 수갑들이나 이런 쇠사슬이 오히려 보석과 같이 보여졌다. 기쁨 속에 나아간다. 표정이 달라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길에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의 길이 결국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적당히 믿으라 이 말에 타협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타협하면은 후회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서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와 핍박을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기준은 오직 말씀이다. 나는 오직 말씀에 붙들리겠다. 손해를 볼지라도 핍박을 당할지라도 오직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켜 순종함으로
하늘의 은혜와 영광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